여러분들은 신체 부위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십니까? 어떤 분은 다리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허리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눈이라고, 어떤 분은 머리라고, 심장이라고, 이런 여러 장기들을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디가 연약하거나 아프거나 그리고 힘들었던 경험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곤 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어떤 이제 연세 많으신 권사님을 모시고 안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이 혼자 사시고 눈도 잘 보이지 않으셔서, 그리고 진료를 가도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시겠대요. 너무 이제 쉽게 얘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용어들이나 이런 표현들을 하니까 잘 모르겠다고 어느 날 저한테 토로하셔서, 그러면 제가 같이 갈게요 하고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진료를 받는데 좀 좋지 않은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한쪽 눈은 거의 다 실명이 되셨고, 또 다른 쪽 눈도 이제는 그 기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설명들을 혹시나 또 이해하지 못하실까봐 녹음도 해드리고 또 메모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가족이 없으시니까 또 병원 가는 것, 정기적으로 가는 것도 어려워하셔서 제가 모시고 이렇게 왕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는 노안이 시작돼서 그 마음이 어떤지 더 들더라고요. 아, 눈이라는 게 참 불편하겠구나. 안 보이면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체의 어느 부위가 참 중요하다라고 여기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바라봄이 홍수 사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으신지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 어디선가 들으셨겠죠? 근데 누가 한 말인지는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이 말을 처음 사용하면서 그의 그 사상이 점점 확산되어져서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끼쳤던 말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처음 쓴 거는 아니지요. 그 이전에 있었던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시작되어졌던 것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며 이를 통해 영혼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관조하고 즐긴다. 눈이 없다면 영혼은 감옥에 갇힌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작품들을 보면 단순히 보는 그 시각적인 그런 정보만 받아들인 도구로서가 눈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간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중요한 통로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을 보면 눈을 그리는 것에 되게 집착스럽도록 의미 부여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초기 작품 가운데 지네브라 데빈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474년에서 1478년도경 그 사이에서 작품이 만들어진 것인데 20대 때 그가 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이 작품의 표현을 보면 한번 눈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는 눈의 투명함과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더 확대해드리고 싶었는데 갑자기 눈만 너무 크게 보이면 놀라실까봐 적정선에서 했는데, 저는 확대해서 보니까 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 작품 전체에서 눈의 비중은 얼마 크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되게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보면은 그냥 한 번만 그린 것이 아닙니다. 유화로 덧칠하고 덧칠하고 덧칠해서 그걸 표현한 것입니다. 즉 그는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그리겠다는 그 열망으로부터 이 초기 작품 때부터 그렇게 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빈치의 작품, 우리가 잘 아는 작품 있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뭘까요? 모나리자. 이 작품은 그가 훨씬 더 후에 이것을 그렸는데, 이 작품의 매력은 관람객이 어디에서 보느냐, 그리고 어떤 조명 가운데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채로움을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단순히 박제된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생동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거기에서 더 많은 심혈, 그리고 눈매의 그 명암까지도 신경 써서 그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진도 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도 적정하게 됐지만 더 확대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눈동자에 있는 미세한 그런 색감 표현들까지 다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빈치는 미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학자였고 해부학자였고 발명가였습니다. 그가 발명한 그 스케치한 도구에서 헬리콥터의 원형도 있었습니다. 헬리콥터 그 모습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날릴 거야 하는 그게 실제 지금 오늘날 헬리콥터의 주 그 동력으로다가 발명되어졌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랬던 이 천재가 그는 왜 눈을 가치 있게 여겼냐면, 그는 인체를 연구하면서 눈을 단지 사람의 눈 내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연결되어져 있는 소우주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이 눈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눈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영혼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을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더라고요. 심리학이다, 사회학이다, 인지과학이다, 철학적이다, 그 모든 것들로 그걸 증명해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수많은 설명들 필요 없이 단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이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갸우뚱하시죠? 뭐가? 이렇게 생각되시잖아요. 그런데 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이 번역은 어떠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직역을 한 문장들은 영어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 한번 문구를 보여드릴게요. 영어의 성경에 보시면 그냥 원어에 있는 그 뜻을 그대로 고스란히 옮긴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찾았다, 은혜 또는 호의를 야훼의 눈에서. ESV 버전에서는 그러나 노아는 찾았다, 발견하였다, 호의 또는 은혜를 주님의 눈에서. 다르지요? 이 표현이 훨씬 더 원어에 직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했대요. 은혜와 호의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호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서 그것을 베풀어 주는 것을 호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은혜보다 호의가 더 맞은 문맥 가운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했습니다. 호의를 읽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이런 일들을 펼치시고 무엇을 내게 강조하셨는지 그걸 읽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노아는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120년 동안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했고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그는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의 질타를 당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150세를 살았던 이 노아가 950세를 살았지만 120년 동안 배 짓는 데에 투자했다라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일생을 좀 따져보면 100단위로 가니까 너무 크잖아요. 95세라고 생각해 보시오. 0을 떼서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갖은 비웃음을 당하면서 하나님 시킨 거 하는 것 이해하기 쉽습니까? 여러분들 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노아는 그랬습니다. 그랬던 노아를 오늘 말씀 읽었던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의인이었대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대요. 즉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평가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의인은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그의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그는 의인이었고 완벽한 자라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그 당시의 세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셨답니다. 사람들의 그 죄악스러운 본능들, 모든 계획들, 생각들,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는요? 노아도 사람이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인류는 다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어떻게 완벽하다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 가운데 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장 말씀은 정말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정말 어려운 본문이에요. 수많은 질문들과 수많은 그 논쟁들이 있으며, 그리고 하나하나를 분석할 때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무엇인가의 직무를 맡기시고 그는 수행했고, 그 과정에 노아는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노아는 어떤 인물이었길래 그가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았으면 노아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도 없어 라고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세계에서 그는 완벽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이미 노아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이미 죄악에 관영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는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500세 된 노인이 축구장보다 1.5배 큰 배를 만들었고요, 아파트 7층 높이가 되는 그 방주를 만듭니다. 기구가 있었어요? 기중기가 있었어요? 최첨단 공법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는 해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랬을 수 있었을까? 그가 얼마나 그렇게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을까?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이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엄청 큰 일침을 놓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유 나는 그럴 자격 없어, 아유 나는 이미 연약해서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에 있을 때 노력해봤니? 정말 죄에 대항하기를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봤니? 피 흘리기까지 노력해봤니? 그 말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노아는 자신이 위치에서 이런 말할 수 없는 힘든 가운데서도 그는 노력해서 쟁취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노아와 비교할 때 저와 여러분들과 노아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왜요?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의 믿음으로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어떤 일들을 펼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 그 은혜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적으로도 무엇인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120년 동안 이 정말 가치가 없을 수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 일들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6장 말씀을 교리적 잣대로 의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노아의 삶이 어떻게 살았길래, 노아가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노아의 가문이 무엇을 어떤 일들을 해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끝까지 해낼 수 있었을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은 노아는 하나님의 진심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 죄악된 타락된 인생을 보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토로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지면에서 다 그들을 쓸어버리려고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셨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다고, 한탄을 하신다고,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그런 수많은 우리의 질문들이 나올 법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들을 보시면 훨씬 더 하나님의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한탄하셨다라는 이 말은 후회와 통안의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근심하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슬프다, 아프다,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가장 격렬하게 쓰라린 상태, 즉 참기 어려운 고통의 상태를 그분이 겪고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엄청난 표현이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참으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우러진 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품으신 겁니다. 이 마음을 노아는 읽은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지, 왜 하나님을 애통하시는지, 그럼에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고귀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값싼 싸구려 정도로 취급하기 십상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이대로 그냥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했던 자, 자격 없는 자, 은혜라고는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아도 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읽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읽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며 우리들에게 그런 값없는 대가 없는 은혜를 주셨는지 말입니다. 근데 노아는 읽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화나셨구나, 진멸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지만, 노아는 진멸하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라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려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살리시려고 하는구나, 기회를 끝까지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 마음을 노아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0년 동안이지만, 진짜 터무니없는 일인 것 같지만 그는 끝까지 그것을 감내하고 해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가리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6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세 번 역성에서 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인간으로서는 노아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걸 어떻게 해내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오죽하면 해냈을까요? 오죽하면 노아가 하나도 틀림없이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려고 하지만 호의를 베푸시고자 하는 것을 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평소에 주님의 보살핌을 받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어떻게 왔는지를 안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은 고귀한 것이라 여기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준행하려고 우리는 애쓸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랑은 너무나도 놀랍고 경이로운 고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와 우리의 삶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노아는 예수님도 모르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희생을 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노아보다, 아니 노아만큼은 따라가야 합니다.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떠올리시며 우리도 노아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 아시죠? 에녹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는 그 후대이잖아요. 그런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지만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성경에서 에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시면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대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대요. 그러면 365세로 죽었습니다. 아니, 죽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그 의미입니다. 즉, 에녹은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았던 인물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녹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사실 창세기에서 4절만 보여져 있지만 유다서에 가면 그의 행적을 알려줍니다. 그 행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아담의 7대 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파란색 부분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15절 넘겨주세요.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라.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알고 전했던 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 그는 에녹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족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 보실까요? 아담의 족보인데요, 저기에 보면 에녹은 노아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렸는데, 보면 에녹과 노아가 겹쳐 있지 않습니다. 달리 있어요. 이 말은 뭐일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에녹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에녹은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힌트. 에녹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이 무드셀라의 뜻을 직역을 하면 기한이 차면 내던져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의역을 한다면 저가 죽으면 그것이 올 것이다, 즉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왜 자신의 정말 귀한 아들을 너 죽으면 심판이 있어 라고 지었을까요? 무슨 의미에서?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그 이름을 짓고 300년 동안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며 살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홍수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일어납니다. 엄청나죠? 정말 에녹이 예언하듯 그 무드셀라 아들이 너가 죽으면 그것이 올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무드셀라의 인생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살면서 무드셀라야 이 얘기를 들으면 뭐겠어요? 나는 내가 죽을 때 심판이 와, 내가 죽을 때 심판이 와, 이걸 계속 상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 라멕은 무드셀라 아버지라고 부르면 뭐겠습니까? 보이는 그 무드셀라를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심판이 있을 거야. 노아는요, 똑같겠죠. 참 신비로운 가문입니다. 그들이 이 모습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대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의미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금이 환영하듯 비단 옷 입고 출세를 해서 무엇인가 풍요롭게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겠거려니 생각하지만 이들의 인생은 달랐습니다. 무드셀라와 라멕은요, 죽을 때까지 방주 죽다 죽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가문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완벽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서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러시지? 하나님 그럼에도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그걸 읽었습니다. 그것을 아니 삶에서 그냥 살 수 없었어요. 모두는 다 향락을 누리던 그 시대에 이 가문은 달랐어요. 끝까지 달랐어요. 그러면서 그 라멕이 얼마나 한이 됐는지 노아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5장 29절 말씀이에요. 5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파란색 부분 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그들의 인생은 너무나도 고달팠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위로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될까요?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당대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하나님의 뜻이면 끝까지 순종하고 다 준행하다가 내 인생에는 고달픈 것만 있어도 또 그 후대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꿈꾸며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내가 이 사명을 다해야지, 이 교회에서 내가 순종해야지, 그리고 섬기는데 힘써야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야지 하는 그 일들, 우리에게 부귀영화, 금이양양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그 사명 다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는 완벽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시키는 것 다 준행하였구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셨습니다. 한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려고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그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묵묵히 지었습니다. 무드셀라와 라멕은 죽을 때까지 그것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홍수가 일어났고 그 홍수 다음에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뤄가십니다. 이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읽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는 그 마음을 읽으시며 우리도 노아의 가문처럼, 노아의 인생처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인생들 내 것인 양 살아가지만 부름받은 자들의 인생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주어진 사명들을 왜 다해야 되는지, 얼마나 충성되이 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준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왔다라고 인정받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